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는 이 땅의 신앙의 모든 활동들은 천국 가면 다 중단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만은 계속됩니다. 예배는 천국 가서도 계속돼요. 저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 그 모습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이 시간 살짝 되돌아보세요. 감격적이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한 주간의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져버려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나면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허전해요. 세상 일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도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중요한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를 살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본문 속에 우리를 살리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먼저 우리를 살리는 예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운데 빠져들었지요. 백성들의 마음은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목회자였던 이사야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마음을 안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마음을 품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천사 계급 가운데 가장 높은 천사예요. 그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어에는 3번 반복하면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가장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이 본문을 통해 이사야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 혼자만의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 찬양하고 우리끼리 모여 기도하고 우리만 모여 활동하는 우리들만의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예배가 우리만 모이는 종교의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저 이방인들의 예배와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에 드리는 예배가 되다니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배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이것을 기대하며 나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며 이것을 기대하며 나온다면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가 과연 거저드리는 습관적인 마음으로 이곳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만일 오늘 이 아침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뵙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하며 이 자리를 준비했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오늘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과연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며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셨던가요? 예배는 사랑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예배는 거룩한 존재에 나와 그분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은 결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답답한 마음으로, 낙담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성전에 찾아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기대하며 그분의 얼굴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면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를 살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먼저 그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는 두 번째 예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배는 세상의 허물을 벗고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예배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요, 예배는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5절에 보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한마디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자마자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어부였던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신기하게 그날따라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날은 밝아오고 결국 그물을 다 정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갈릴리에는 어부들이 두 가지 그물을 사용했어요. 하나는 큰 그물, 밤에 깊은 곳에 가서 던졌어요. 물고기들이 밤에는 다 가운데 모여 있거든요. 낮에는 작은 그물, 먹이를 찾으러 오는 그 물고기를 물가에서 던지는 그물. 베드로는 밤새 큰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물 정리를 다 끝낸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날이 밝았잖아요. 그물을 다 정리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대낮에, 어부가 하지 않는 일이에요, 깊은 곳에 가서 큰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혀서 2배에 가득 실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이 뭔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목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맞닥뜨린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에요. 이사야도 그날 모든 문제가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죄가 문제고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성전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뵙자마자 이사야는 뭘 발견했는가?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언제나 이렇게 돌이킴과 회개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뭐하여졌느니라?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은 그날 서랍을 시켜 성전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불태웁니다.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어떤 죄도 정결케 해줍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해물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 올바른 예배는 단순히 생각만으로 나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을 깨끗하게 씻어줘요.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나요? 선한 행위가 나의 죄를 사해 주던가요? 아니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 그것이 나의 양심의 가책을 조금 드러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선한 행위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한 톨도 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나와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올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죄를 사함받았는가? 제사를 통해 내 대신 죽어가는 제물을 드리며 그 제물을 통해 죄를 사함받았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형이에요. 오늘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바로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홀로 주관하시고 장차 심판에 주러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어찌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덮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저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약간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 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예배를 통해 사함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했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양털같이 눈과 같이.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세상의 허물을 벗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다해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죄를 사함받은 후에 이사야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근심이요 하나님의 한탄이죠. 이사야는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예배는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알게 돼요. 나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그는 내 마음의 고민과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에요. 이 세상 모든 종교에는 다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오직 무엇인가? 자신들만을 위한 일방적인 의식일 뿐이에요. 그들의 예배의 핵심은 내 유익이에요. 내 소원이에요. 신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자들, 성황당에 가서 비는 자들, 돼지 머리에 놓고 절을 하는 자들이 신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들에게 신의 뜻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소원이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위험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에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내 유익을 위해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며 그분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음성을 듣고 깨달은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지난주에 네가 가족에게 화내고 지금까지 말 안 하고 등 돌리고 있는 거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적시 찾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제가 사과할게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어려운 목은 네가 한번 도와주지 않겠니? 그러면 주님, 저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제가 애써 볼게요. 제가 도울게요. 너 요즘 너무 힘들지? 웃으면서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네 마음은 다 주저앉아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힘내거라. 내가 널 도우마.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질게. 다시 시작해봐. 그러면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일어서 볼게요. 아멘.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만지심을 받고 주의 음성에 반응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그 기쁨을 이미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그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새로운 힘이 솟습니다. 다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여 또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일주일간의 삶이 어떻겠어요? 같을 수가 없죠. 우리 교회 예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처음 나오면 많은 분들이 몇 달간은 웁니다. 꽤 오래전에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찬양 사역자와 그 팀 몇 분이 사역을 그 교회에서 그만두고 우리 교회 한 3개월 나왔어요. 떠나면서 저를 만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쩌면 예배가 이렇게 다른지요. 지난 3개월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울었대요. 이 첫날은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얼마나 울음이 터지는지 손수건을 안 가지고 와서 양말을 벗어서 양말 목으로 눈물을 닦았다고. 참 신기한 것은 생짜배기들 처음 교회 나온 자들이 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목사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며 예배를 사모하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5명씩 조를 짜서 예배를 위해 오랫동안 제가 부탁을 해서 기도했던 예배를 위한 기도조가 있었어요. 저 역시 목사로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특별히 가야 예배당 성도들은 알 거예요. 초창기에 제가 와서 여러분의 집을 신방하고 수제비 먹고 밥 먹고 같이 모이고 얼마나 제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합니까? 그러나 교인들이 늘어나고 예배당이 2개가 되고 제가 신방을 못해 마음이 아파도 한 가지는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정인이에요. 28년간 저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저는 우리 영안교회가 이 예배를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옷깃을 여미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를 일으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떠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남은 생에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우리를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에 관한 찬양이 많지만 저는 오늘 부르려고 하는 이 찬양이 예배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예배에 대해 설교하며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 많은 것들이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인가요? 1년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즉시 제사장을 쳐 죽였어요. 두려워 떨며 들어갔던 곳. 예배가 너무나 가벼워진 이때에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이 가사의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의 예배는 참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 지성소의 예배 자리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세상의 신을 벗고 우리 모두 주님의 보좌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 사그러져 갈 때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에 나왔더니 이 예배 자리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장막이 이곳을 덮습니다. 아멘.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에 생명을, 목숨을 겁시다. 오늘 이 찬양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아래 오가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아래 오가리
손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혹 당신의 예배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우리 모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예배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남은 생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나오겠습니다. 저의 옷깃을 여미며 나오겠습니다. 주여, 찾아온 저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삶의 용기를 다시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우리들만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에 가득 차서 나오겠습니다. 주님, 우리 혼자 벌려두지 마시고 예배 시간이 찾아오셔서 이사야를 만나 주셨던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모든 육체도 만져주시고 마음도 만져주시고 병든 영혼도 만져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데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시고 특별히 영안교회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에 목숨을 걸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올바른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한국교회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부흥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덮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만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관이 오기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주님, 오늘 예배에 대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 나의 예배가 너무 관습적으로 흘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예배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예배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내 남은 예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기대에 가득 차 옷깃을 여미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로 지성소로 들어가 예배드림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안교회 예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건 많은 성도들의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감사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예배가 지속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살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